지금 히브리서 3장 15절부터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부터 1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자, 지금 사도가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려고 하는, 흔들리고 있는 그런 일에 대해서 아주 강한 경고를 지금 설파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을 예로 들면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어떤 불신앙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신약시대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그 예수님의 약속들을 믿지 못하고 그 약속을 붙잡지 못하면 우리에게 당할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우리가 버린다면, 그 고백을 우리가 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분리된다라고 했습니다. 분리된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자가 된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소망, 거룩한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지상에서 생애를 마치고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됐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이 지금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일은, 하나는 우리의 영원한 안식을 위한 곳을 예비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는 것이겠죠. 주님의 이 약속을 믿지 못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붙잡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말하는, 교회에 다닌다라고 말하는 의미가 전혀 없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걸 잃어버리면 우리는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잖아요.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가 있겠느냐라고 물으면 그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뭐 새로운 말씀은 아닙니다. 앞에서 이미 다 했던 말씀입니다. 또 성도를 위하면, 교회를 좀 다닌 사람들은 다 아는 말입니다.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도 사도는 또 같은 내용을 또 반복을 해요. 또 반복을 해요. 왜? 그만큼 중요하고 근본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많은 설교를 듣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설교 가운데서 가장 중심은 딱 하나예요. 예수 믿으라,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안 된다, 그거예요. 그 예수가 어떠한 예수냐라고 하는 내용들을 다
다양하게 사실은 듣는 거거든요. 궁극적으로는 그러한 예수를 믿어라 하라는 거예요. 그게 설교의 핵심이에요, 사실은. 그걸 아무리 많은 이야기를 해도 예수를 믿으라 라는 말이 없으면 그건 설교가 아니에요, 그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을 겁니다. 뭐 오늘날처럼 많다라는 게 아니라 그 시대에 따라서는 상황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흔들리고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복음도 교회도 성도들도 위험하게 되는 거잖아요.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교회가, 대한민국 땅의 교회가 약 5만 개가 있다고 합니다.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면 참 어렵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지키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세상의 온갖 이론들이 복음을 부정합니다. 과학으로 설명하고 의학으로 설명하고 뭐 어떤 논리로 설명하고 해서 복음을 자꾸 난도질을 합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보다 내가 우선이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세상의 중심이에요. 내가 죄인이고. 그런 인본주의가 너무나도 이제 팽배해졌죠. 그래서 하나님 없어도 되는 세상을 자꾸만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더 화려하고 아름답더라는 거죠. 하나님 없는 세상이 더 재밌게 느껴지고 그 안에 뭔가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갑니다. 이제는 시대가 지나면서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미련한 것처럼 보여지고 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쓸데없는 짓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현실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또 뭐라고 외쳐야 되냐? 세상이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나만은 예수를 믿어야 된다. 나만은 예수를 향한 그 믿음을, 또 우리의 영원한 소망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안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누릴 영원한 안식이 예비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는 아무런 의미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 안식?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예수를 통한 그 길로만 우리가 그 안식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길을 통해서 그 안식에 이르려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다시 또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나에게는 그러한 모습이 없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저들은 어리석다라고 말하지만 어떻게 보면 나 또한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매일같이 반복하고 있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를 향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값진 것인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나 또한 그런 어떤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신 소망, 그 소망이 내 안에는 얼마큼 차지하고 있는가, 나 자신을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들어갈 안식이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15절에 보면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했으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성경에 선포된 대로, 성경이 선포한 대로, 성경에서 말씀하여진 대로, 그런 뜻입니다. 오늘 사도는요,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기 전에
가장 먼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지금부터 하는 모든 이야기는 내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성경에 일러스되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셨다.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 7절에 보면, 아니 우리 오늘 이것도 15절은 앞에 7절과 8절에 있던 내용이에요. 그 말씀 그대로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뭐예요? 내가 지금 하는 이야기는 내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썼던 이야기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저 옛날 광야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저들이 분명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저들이 했던 행동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이 시내산 위에서 불과 구름으로 나타나셨잖아요. 나타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두려워서 벌벌 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모세 당신이 하나님 앞에 가서 말씀을 듣고 와서 우리에게 전달해라.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할 거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밑에 놔두고 모세만 시내산 꼭대기로 불러 올리셔서 그에게 40일 동안 말씀을 전해 주었어요. 그리고 모세가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잘 듣는 것 같았잖아요. 처음에는 잘 들었어요, 사실은. 그러나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냐면 완고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이 곧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개가 뻣뻣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어떤 완고함 때문에 결국은 그 완고함이 어디서 나오냐? 불신앙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말씀에 대한 불신앙. 그 결과 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광야에서 다 죽어야 되는 4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형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이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자세는 겸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앞세우려고 하는, 성경을 읽다가 나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우리가 다 이해되는 게 아닙니다. 솔직한 얘기로 성경 이해 안 되는 분 너무 많습니다. 저도 성경을 설교할 때 말고요, 성경을 1년에 최소한 2번 이상은 읽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성경책을 펴놓고 읽는 게 아니고 일일이 타이핑을 쳐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요즘 치는 그 속도를 계산해볼까요? 한 1년에 2번 정도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요, 어떤 때는 그렇게 몇 수십 번을 본 내용인데도 생전 처음 보는 것 같은 내용도 있어요. 어떤 때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가?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내가 볼 때는 이보다 더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고집스럽게도 그렇게 가셔요. 내 생각으로 이해하려고 아무리 번번이쳐도 안 돼요. 세상에 그 어떤 논리를 갖다가 설명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성경은 이런 겁니다. 성경은 그 자체로 완전하다. 성경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자체로 완전하다. 그거예요. 일단 그걸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걸 믿지 않으면 저는 여러분들 앞에 설 수도 없고요,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믿지 않는데 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그거잖아요.
믿지도 않는 말을, 내가 믿지 않는 예수를 전하는 사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더하거나 빼려고 할 것도 없고요.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일단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보는 그런 믿음이, 그런 겸손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말씀이 왜 그러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를 생각해야죠.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살아낼 것인가, 그게 우리가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될 하나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건 그거여야 되지, 왜 이 말씀이 이럴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살아낼까라고 하는 고민 속에서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맺어가는 열매들을 우리가 바라보는 기쁨을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목사가 설교를 준비할 때 가장 조심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목사 개인으로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솔직히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답답해 미치겠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과연 설교 시간에 그 얘기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거 엄청나게 갈등합니다. 성경을 펴놓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이야기를 갖다가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엎어서 전달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유혹이 순간순간 밀려옵니다. 그때 딱 그걸 잘라내면서 하는 말이, 생각이 뭐냐면, 내가 교회 앞에, 내가 성도들 앞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말씀이 나에게 또 성도들에게 무슨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가, 여기에 집중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그게 목사입니다. 이걸 잊어버리면요, 제가 요즘 잘 쓰는 말로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강연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강연이에요. 은혜 받았습니다가 아니라 그 설교한 자에 가서 감동 많이 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될, 너무나 훌륭한 강연이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될 강단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아닌 자기 생각에 자기 주장이 선포되어지는, 강요되어지는 강단, 그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거야.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옆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나와 또한 설교를 들어야 될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여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따라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참 그렇습니다. 오늘날 강연도요, 많은 유익을 주고요, 감동도 주고요, 삶의 변화도 주어집니다. 강연 들으면서 뭐 자살하려고 맘먹었던 사람이 다시 힘을 얻어서 살아갈 용기도 얻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영원한 생명을 얻지는 못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강연도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고 안식으로 인도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설교를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늘 조심하고 또 나 자신을 낮춰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죠. 지금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거기에 집중해야지.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여기에 집중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성경을 읽다가 정말 내가 이해가 안 되면 물어보면 됩니다. 나 혼자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또는 요즘은 인터넷 뒤져보면 또 바른 그 가르쳐주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조심해야 됩니다. 너무 많은 게 엉뚱한 얘기가 훨씬 많습니다. 인터넷에. 그러니까 늘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바른
깨달음을 달라고 우리가 몸부림을 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내가 어떻게 해야 이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살아낼 수 있을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그런 우리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기도 하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러면서 16절부터 18절은 그 말씀의 근거에서 세 가지의 질문을 던집니다. 왜 이 질문이냐?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유대인들은요, 이건 이렇습니다. A는 B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잘 안 해요. 1 더하기 1은 2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잘 안 해요. 걔들은 1 더하기 1은 2야. 왜 1 더하기 1은 2냐? 라고 물어봐요. 질문이에요. 굉장히 질문식으로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듣는 자들이 자꾸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유대인들의 교육법이거든요. 오늘 본문도 그런 거예요. 세 가지의 질문을 던져요. 그런데 정답을 몰라서 던지는 질문이 아니에요. 해답은 다 나와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누구든지 다 알아요. 그게 왜 그럴까요? 뭐 누구일까요? 뭐 의논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답은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 그것을 통해서 스스로 답을 생각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내용을 더 강조하고자 하는 거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들, 그것들을 세 가지의 질문으로 딱 던지면서 그 결과가 어땠는지를 그들 스스로가 입으로 대답하게 만드는 거죠. 왜? 그때의 일은 오늘의 반면 교사가 되니까. 우리가 그들의 전체를 따라가면 안 되니까. 우리가 그들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다가 멸망하면 안 되니까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질문이 뭐예요? 16절에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을 딱 던져요. 그러면서 답은 뭐예요?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자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진노하게 한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를 따라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듣고 경험했던 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총회에서 발행한 성경 공부 교재가 있는데요. 지금 2권이 나오는데 제1권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제목이 이런 거예요. 성경 말씀을 외우던 자들이 예수를 죽였다, 이겁니다.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외우던 자들이 예수를 죽였다, 이거예요. 맞죠? 예수를 죽인 대제사장들, 서기관, 바리새인, 유대인들, 그들이 성경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자들 있잖아요. 그들이 성경을 얼마나 잘 알려고 몸부림쳤던 자들입니까? 그런데 그들이 정작에 그 성경 말씀의 주인공인 예수를 죽였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소리로 들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듣고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그 말씀을 알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소화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대요? 여호와를 경노하게 했어요.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했는 자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다. 두 번째는 11절에서는 또 똑같은 걸 물어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노하셨다는 건 심히 불쾌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자들을 심히 불쾌하게 여기셨냐면 광야에서 엎드러진 자들이에요. 범죄에서. 근데 광야에서 범죄함으로 엎드러진 자들이 누구냐면 앞에 나온 16절에 나온 애굽에서 모세와 함께 나온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을 하나님이 심히 불쾌하게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40년 동안 시험했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자들이에요.
범죄했다라는 게, 관역을 못 맞추는 게 범죄예요. 죄를 범했다는 게, 죄라는 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거예요. 우리나라 양궁 선수들이 참 지독하죠. 여러분들이 볼 때도. 결국 우리나라 양궁 선수들 때문에 양궁 대회 법이 계속 바뀝니다. 근데 이제 극단적으로 뭐까지 바뀌었어요? 11점짜리 관역까지 만들었어요, 이제. 예전에 10점짜리가 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 그 골든 또 하나 만들어서 거의 11점짜리로 또 만들어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 양궁 선수들 때문에 그거 만드는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나라를 어찌하든지 좀 밀어내고 싶어서. 그런데 죄라는 건 뭐냐면 하나의 관역이 있습니다. 쐈는데 관역에 못 맞추고 옆에 맞히는 것도 죄예요. 활을 당겨 쐈는데 관역까지 가지 못하고 못 미치는 것도 죄예요. 그러나 또 하나가 있어요. 너무 세게 쏴서 관역을 넘어가는 것도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하게 이르지 못하면, 한 말씀에 딱 거기에 이르지 못하면 다 죄예요. 그게 죄예요. 이스라엘 광야에 사는 백성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을 보았어요. 그죠? 그들은 매일같이 밤만 되면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자기들 가운데 임재하는 거 보이잖아요. 가운데 성막 있고 내구탱이에 진치고 살았으니까요. 일어나면서 눈 뜨면 성막만 바라보면 낮에는 구름기둥이 있고 밤에는 불기둥이 있으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신다는 걸 알잖아요. 그런데도 그 하나님을 못 믿어요. 날마다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듣고 또 듣고 해도 안 돼요. 결국은 광야에서 멸망하는 거죠. 세 번째 질문은 뭐예요? 18절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라는 말입니다. 오늘 사도가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를 사용하죠. 맹세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맹세가 성경에 이렇게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많이 등장한다는 것은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이 맹세라는 것을 많이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가르치시면서 맹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특히 마태복음 5장에 가면은 유대인들의 어떤 잘못된 맹세의 습관, 이런 것들을 지적하시면서 너희는 어떻게 해라? 맹세하지 마라. 아예 그런 맹세를 할 바에야 맹세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음성을 듣잖아요. 왜? 사람들이 이 맹세라는 거 일반적인 어떤 관습 속에서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냐면 그 맹세의 주인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사람은요, 내가 맹세해놓고도 어겨요. 자꾸 바뀌어요. 변질돼요. 내가 말했던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라는 식으로 돌려가지고 싹 바꿔버려요. 그래서 내로남불이 생겨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잖아요. 영원히 변함이 없는 분.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안에 변할 수 없는, 변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잖아요. 하나님은 쉽게 뵙고 쉽게 바꿀 수 없는 분 아닙니까? 민수기 23장 19절에 그랬잖아요. 야고보서 1장 10절에서도 하나님은 환경이나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그 하나님이 맹세라고 하는 걸 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변하지도 않는 분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맹세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과정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그 말씀은 절대로 변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광야에서 그 범죄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절대로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데 너희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거야. 이렇게 맹세하셨다는 말입니다. 결국 이 세 가지 질문은 하나예요. 결국 하나. 누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느냐? 보니까 애굽에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모세와 함께 나왔던 자들이고
광야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자들이고,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온 자들, 그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정작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다. 하나님이 안식으로 주신 그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다. 그거잖아요. 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들을 애굽에서 데려 나오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없으니까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살아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더라도, 아무리 많은 봉사를 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없다면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다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데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없는데 집안에서 내가 그 아버지의 말대로 순종합니까? 안 하거든요.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에 대한 내 믿음이 없는데 내가 그분의 말씀을 아멘하고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요, 온전히 예수님 못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도망가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그들에게 예수를 향한 믿음이 딱 생기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매를 맞으니까 그 맞는 것 자체를 기뻐했어요. 왜? 아,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매 맞으니까 거기에 합당한 자를 여기심을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매 맞아도 즐거워요. 예수 때문에 매 맞는 것도 즐겁다니까요. 그러나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다 보니까, 그게 약하다 보니까 조그마한 어려움에도 우리가 흔들리고 엉뚱한 길을 자꾸 걸으려고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 한마디로 딱 결론을 내립니다.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그들이 경록해 한 것, 진노하게 한 것,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맹세의 말씀을 들었던 이 모든 것의 결론은 딱 한마디더라라는 거예요. 믿지 않음으로라는 거예요.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네가 착한 일을 안 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많은 어떤 일을 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아니라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내가 좀 못나도, 내가 조금 모자라도, 내가 좀 많이 실수해도, 내가 많이 넘어져도 내 안에 예수를 향한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 때문에 천국 가는 거지. 그 믿음 가지고 천국 가는 거지. 내가 이 땅에서 죽을 똥살똥 모르고 봉사하고 헌신한 거, 그것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정말 예수를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다면요, 목숨 내걸고 봉사하게 되어 있고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맞는 말이잖아요. 사도가요, 이것을 통해서 지금 이 편지를 읽는,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경고하는 건 그거예요. 너희가 정말 그렇게 흔들리다가 예수를 떠나버리면 예수를 안 믿는 자들과 똑같은 상황이다. 제가 그래서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예수 안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고.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지금 얼마나 재밌게 사는데, 밖에서. 이 시간에 여기 안 있고
자기들 편한 대로 얼마나 재밌게 삽니까? 근데 우리는 그것도 못 살아보잖아요. 여기 앉아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 앉아 있으면서 우리가 예수를 안 믿으면 여기 있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거 아닙니까? 이것도 못 해보고 저것도 못 해봤는데, 아무것도 못 했는데. 저거라도 해봐야죠. 근데 그것도 못 해봤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아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여러 갈래의 길을 주고 어떤 길로 선택해서 갈래라고 물어보지 않으십니다. 길은 딱 하나만 줘요. 다만 그 길이 넓은 길도 아니고요, 평탄한 길도 아닙니다. 들어가는 문부터가 작아요. 그래서 들어가기도 힘들고요, 그게 걸어가기도 힘듭니다. 좁은 문과 좁은 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놓고는 뭐라 하냐면 이리 가, 그렇지 않으면 안 돼라고 딱 말씀을 하고 그래요. 이것만이 유일한 길이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만이 유일한 길이야. 예수만이 유일한 길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길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산꼭대기 올라가는, 정상에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갈래 길이 있지만 그게 다 천국 가는 길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것 주장하잖아요. 다종교, 다원주의. 천국 가는 길이 꼭 예수만 믿어야 되느냐? 내가 착하게 살면 되지. 이 종교 믿고 저 종교 믿어도 궁극적으로 가는 건 천국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의 사람들이고, 그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더 잘 들어가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죠. 단 하나의 길, 내가 곧 길이다. 나만이 유일한 그 길이다. 어디로? 아버지께로 가는 길.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라고 하는 그 예수라고 하는,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예수를 믿지 않고는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길이 없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그것도 믿어야죠.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준비하시고 언젠가 나를 데리러 오실 그 주님, 그 주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고, 내가 어떻게 하면 그 말씀대로 살아갈까 몸부림치는 거고, 그러한 자가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살다 보니까 어느새 내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 천국에 들어가 있게 되는 그러한 우리잖아요. 사랑하는 광성의 성도 여러분, 저 광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불신앙의 세대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그들 다가 그러지는 않았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했던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 있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고했고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최고의 것, 분에 넘치는 것, 그걸 약속으로 주셨어요. 분에 넘치는 거라니까, 가나안 땅이. 애굽에 종살이하는 자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데리고 내오셨고요, 홍해를 갈랐고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었고요, 매일같이 만나를 주셨고요, 메추라기를 주셨고요, 반석에서 물을 주셨어요. 그런데도 그 하나님을 못 믿어요. 그 결과 그들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가 누군지, 그 예수가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셨는지 분명히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가 안식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정말 지금 오늘 당장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면 나는 그 안식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분명한 고백이 있는가? 또한 그 믿음 때문에, 그 고백 때문에 오늘 하루를 내가 그 복음을 내 삶 속에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가? 체면이 아니라 그 믿음 때문에 나는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다라는 거죠. 원하기는 우리 광사의 모든 성도들이 다른 건 다 몰라도 그 믿음 하나, 그 믿음, 내가 이 믿음만큼 목숨이라도 걸고 그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그 믿음 때문에 오늘 하루의 내 삶 속에서 복음을 살아내는, 예수를 살아내는, 내 삶으로 살아내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왜? 쉽게 안 되거든요. 내가 아무리 예수 잘 믿어도 잘 쉽지 않습니다. 예수를 살아내는 거 너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세워져 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원한 안식에 넉넉히 동참하고 넉넉히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참 목자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과 충만하신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굳은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의 복음을 나의 삶으로 살아내기를 소망하는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광성교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